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 성령님은 나와 동일한 존재다. 맞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해서 언제 보내셨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한꺼번에 동일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120명이.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최초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말 그대로 그냥 단어만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을 쭉 보다 보니까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단지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거하셔서 영이니까 하나의 몸으로 쫙 연결시켜요. 이렇게요. 하나의 몸으로.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임 집합체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하나로 쫙 연결되는 생명의 공동체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지금 성령님으로 다 연결됐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되냐면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나랑 똑같지? 이건 독특한 생각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쫙 만드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뭘 하게 하셨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각각의 지체니라. 지체죠. 지체는 하나하나. 이 지체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큰 그림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세밀하게 보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시작.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린 믿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다 보니까 이미 나이는 들었어요. 근데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지? 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라라는 것을 혹시 내가 아나? 그냥 좀 딱딱한 언어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뭔가 부유할 때도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 건가? 내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드셨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나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몸에는 각각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가 모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예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과 발이 있고 그렇죠. 근데 지체가 많은 한 몸이죠. 이걸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처럼 지체가 많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가 있다. 위치가. 내 고유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 쫙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14절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만일 뭐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손에 붙어 있잖아요. 몸에 손이. 근데 우리 이렇게 느껴요. 내가 무슨 교회에 한 몸을 이뤘습니까? 저는 두 몸 같고 세 몸 같은데요. 뭐 저분의 느낌이 나한테 없는데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붙어 있는데 못 느끼는 거 아직 그걸요. 16절. 시작. 또 귀가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시작. 만일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이거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위치하게 하셨다는 위치. 누가 위치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위치하게 하셨다는. 그럼 고유의 위치가 있겠죠? 이거 기억해야 돼. 19절 시작. 20절 시작. 21절 시작.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엔 금방 이해돼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쓸 때 있죠? 아니, 손톱도 쓸 때 있잖아요. 발톱도 쓸 때 있고. 다, 그리고 눈썹도 쓸 때 있고. 눈썹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다 밀어가지고 그냥 다 내려와가지고 힘들었다고. 그쵸? 그래서 다 쓸 때가 있는데, 요거가 교회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지체가 돼가지고 한 몸을. 그러면 다 쓸 때가 있는 겁니까? 쓸 때가 없는 겁니까?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나를 알려주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쓸까요? 어디서?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내 위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준비를 좀 하더라고요. 누가 뭐 물고기 잡으러 간다면 제가 다 준비했어요. 뭐 그물망, 그다음에 수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누구를 돕고 누구를 준비해주고 나중에는 이게 뭐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연결되더라고요. 또 하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알려주려고 해. 아는 것도 없는데 뭐 알고나 얘기해야지. 그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뭘 알려주려고 그래요. 뭐 자기가 이렇게 연구해서 너무 부족한데. 그러다 이 자리에 쓴 것 같아.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되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50도 안 돼요. 한 10 정도, 20 정도. 제가 10대 때, 20대 때 뭘 하고 살았을까, 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암담하고 어두웠는데, 교회를 떠났을 때는 이게 짙었어요, 어둠이. 한번 떠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10년까지는 안 돼도,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뭔가 활력이 넘쳤어요. 다시 교회로 들어오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게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예전에 했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누굴 돕고, 누굴 섬기고, 누굴 가르치는 거 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 세대 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있어요. 저를 따라 같이 외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큰 계획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다음에 나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계획과 예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이 예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는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구하셔야 돼. 저를 따라 외치 구하자. 그러니까 뭘 구하냐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구하셔야 돼. 구할 때 진심으로 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 알고 싶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 샘물이 솟아나 인생에서요. 그 다음에 뭐냐면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감동 주신 대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보고 지나가면서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할 수 없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해보는 상황에서 여러 개 하다가 이거구나 하는 게 딱 나타났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구하고 감동을 주신 다음에 설마 이게 될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바라보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정말 갖고 계세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 참고할 게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옆 사람은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 너무 그것도 귀담아 들을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한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그 가운데서 감동이 되어지고 뭔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족해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나는 뭐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도 불쌍히 여기신다. 자,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 고린도 전서 1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대요. 일단 우리는 내 몸이니까 내가 치료하죠. 내 몸이니까 내가 보호하잖아요. 요 생각을 교회 그대로 갖고 가 보면은요, 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한데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서 아름답게 만드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서 내가 뭘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괜찮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상황을 아세요. 좀 더 읽어보면 24절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니까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지금 있다니까요. 25절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라. 내가 아프면 모든 세포가 다 거기 돕습니다. 그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어려우면 다 마음에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안 쓰여지는데요. 무뎌져서 그래요. 무뎌져서. 조금 마음 열면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그 정체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2제자요. 아시죠? 그 외엔요. 12제자는 12명밖에 안 돼요. 한 명은 빼고. 그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정체는 누굴까? 물론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들이 회심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였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녀. 그래서 세리는 물질에 타락한 사람, 죄인은 말 그대로 죄인, 창녀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약한 지체라고 뭐 손도 욕도 하고 그러겠죠? 아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은 죄인이 들어와 가지고서 난리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죄인이라는 첫 번째 부를 때는 죄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죄인들이 없어요. 전부 다 성도가 돼버렸어요. 거룩한 성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똑같아요. 음심, 탐하는 자, 탐심, 다 우상 숭배자래요. 이런 성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거잖아요. 탐심은 물질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거기서 내가 삶의 소망을 얻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상이 있습니다. 음심.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아니야. 내가 이걸 하면은 너무 기쁠 것 같아.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음심, 담심,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하나 술 취함.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동급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인 이 만족함이에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는 거예요. 술 취해 보셨습니까? 깨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 보셨어요? 술을 왜 취하십니까? 슬픔을 잊으려고, 기쁨을 더 가속화시키려고. 그런 대부분 어렵고 힘들 때 술을 많이 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드시면은 자신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 삶의 위로와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시죠? 너무 은혜 받지 마세요. 근데 이게 물질이나 성적인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힘든 나의 상황을 벗어나서 뭔가 위로받고 싶은데 그 위로를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술 취한 나를, 음행한 나를, 음탄한 나를, 물질에 그냥 탐심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어떻게 보실까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에 따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였어요. 죄인, 세리, 창녀 다 죄인이 한 묶음만요. 그들은 왜 안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좋은 게 있으면 안 떠납니다.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이 안 갔습니다. 안 좋은 걸 주니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못된 사람들, 저 유혹받은 사람들, 옆에 가면은 같이 동료와 같이 섞이지 말할 사람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면은 내가 술 취하기 전에, 아니 술 취하려고 할 때 슬픔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는 길이 갈라져요. 죽음의 플랫폼에서 행선지가 갈라지지 이쪽으로 가면은 주님 만나는데 그 체험을 이쪽으로 가서 술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채우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을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다면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누군가 다른 걸 알려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채워져. 하던 것이 물질이고 하는 것이 성적인 거 하는 것이 술이었던 거죠.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아셔서 어떤 일 주냐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삶이 어려웠다 하고서 내 삶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셔요. 그래서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내 실수와 다른 사람의 유혹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바로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 안에 확 생기는 거예요. 아, 난 처음서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찾던 갈망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진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봐서 더 이상 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저 주시죠 지금.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스스로 깨달아야 놓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심판하셔가지고 악인을 다 심판하시죠. 악인을 심판하다가 가라지를 베다가 알고까지 벨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나의 어떤 나쁜 것을 다 끊어고 잘라내려고 하실 때에 나까지도 끝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옆에서 말씀하시는 권면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기쁜 것이다 하고 나가면은요. 어느 순간에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맛보면은 놔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놔져도 믿으셔야 돼요. 놔집니다. 놔집니다. 놔지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옆에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에 교회를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강건하여지고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죠. 근데 에베소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대요. 한 몸이 되셨죠? 그럼 누가 머리가 되는 거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된대요. 마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머리로 삼아야 될 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해.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라, 공경하라, 죽게 하듯 하라. 반발심이 확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이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빛과 소금을 얘기해. 너가 빛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좀 더 확대하다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종들아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깜짝 놀란 일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상전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남편인데 말은 돼요, 남편이. 근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게 하듯 하라. 그 주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가게에서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죽게 하듯 하면 그 주님이 나에게 보상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상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일을 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제라고 남을 도울 때도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너희 머리로 삼아라. 주님 제가 머리로 삼겠으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래서 머리로 삼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자, 그러면 남편도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왜 나올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총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랑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1번 가정입니다. 가정의 가정. 2번 교회. 3번 직장. 그죠? 1번 가정이에요. 왜?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도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니까. 가정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 전신갑주. 가정에서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나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꽉 묶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을 때 의의 호심경은 내 가슴, 내 가슴을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을 자극하는 못된 말이야, 나쁜 말 할 때, 아니야, 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 깨끗해졌다고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 진리 허리띠. 그 다음에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준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실제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입혀지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계속 입으로 외쳐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것처럼 내가 듣고 입으로 말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알려줘야 돼. 그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요한 나의 목자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 안위하시나이다.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 돼. 그 다음 구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있어. 불화살. 오늘 어버이날 아닙니까? 불화살은 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맞는 거죠. 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쏘고 맞는 게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뭔가 딱 맞아가지고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습니까? 좋은 것도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이죠. 근데 열이 확 받는 거야 그냥. 누군가 들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지나가던 개구리 맞아 죽었다고. 딱 그거예요.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팍 들린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나쁘게 들린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나에게 굉장한 아픔을, 아니 그 말이 나를 불이 나게 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불화살은 말로 돼 있어요. 안 좋은 말이 그 입에서 나올 때 사단이 딱 붙잡아가지고 이건 제 믿음이에요. 불화살로 만듭니다. 쏘는 거예요. 그럼 가슴에 떨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죠. 부모님에게 불화살 쏜 거 없으시죠?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많이 깨달아지는 건, 야,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잘해드린 게 생각이 안 나. 못한 것만 생각이 나.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못된 말을 골라서 했을까? 애들이 봤으면 너무 깜짝 놀랄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불화살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식도 불화살을 쏘지요. 할렐루야. 자식도 쏠 수 있어요. 상호간에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쏘지요.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쏴요. 불화살 어떻게 없을까요, 지금? 믿음의 방편을 들래요. 두 종류의 불화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류의 불화살은 들었어요.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적 없으십니까? 누군가 보고 들었고 말을 해서 내가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그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때는 처방전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라. 믿음의 방패를 들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믿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셔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그가 돌보신대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말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영적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분 나와 함께 하신다. 외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은요, 사람의 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면 성령의 권위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할 때 검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는 모든 것들을 잘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잡고 하셔야 돼. 그 감정에서 벗어날 때까지. 때로는 그 목회자한테도 그런 말을 들으시죠? 속상한 말을요. 할렐루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무심코 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런 말씀하셨지? 그런 말씀한 눈초리가 별로 안 좋으셨어. 할 수 있잖아요. 다 오늘 없어질지어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 없어질지어다. 제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없애야 돼. 두 번째, 화가 나는 불화살이 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불화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 5개를 연속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 불화살 어떻게 하면 없애면 좋겠습니까? 저 목사님이니까 이거 뭐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이러셨나. 하여튼 그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이 종종 겪는 거예요. 아니 자주 겪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겪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살아있어요. 불처럼. 생각만 하면 없어질지어다. 훅 올라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 이러잖아요. 왜 그래? 이런데 누구 뭐라고 했으면 화를 막 내죠. 난리를 치죠.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불화살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해봤어요.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저를 따라 똑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만지면서 하나님 내 눈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코를 사랑하십니다. 코에 귀 아니라 코. 하나님이 내 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지요? 근데 난리를 쳐봤어요. 왜? 들어온 대로 한번 해봤어요. 들어온 대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랑하십니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난리를 칠지어다. 해봤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애려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불을 통해서 없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 더러운 거 없애버리면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그 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없어졌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사랑하십니다. 자존감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하면 이게 믿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존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사랑하십니다. 넘치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머물러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면 물 녹듯이 나쁜 말은 싹 없어져요. 그때 내가 알고 입으로 다 외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하는 건 좀 난리를 좀 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차 안에서도 막 난리 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왜? 내가 이 불화살을 없애야 되니까. 불화살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집에 갈 때 혼자 계실 때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없애버려야 돼. 불화살은 없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알고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서서히 없어져요. 근데 안 없어지면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품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을 세우셨어요. 너무 교회가 요즘 약화되어 있고 너무 교회가 어려운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결정판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왜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서로 의지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위치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 몸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대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타락해도 그 타락한 지점에서 주님은 아세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진짜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바꿀 능력이 나한테 있다. 너의 갈급함은 나로만 채워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불화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걸 믿을 때 모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성령의 충만한 가정,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